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는 이 스가랴 제3장은 스가랴 전체 8개의 환상 중에서 이제 4번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주제가 있으니 그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스가랴 선지서가 기록되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 샬롬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대강절을 보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인은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멸시 조롱 천대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되 그처럼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되 그처럼 사랑하시니,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와 같은 감격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 감격,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울컥울컥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으니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말이죠,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왜? 너무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2000년 전에. 그런 거면 우리 곁에서 같은 민족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면 그래도 살아있는 역사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에 더 와닿겠지만, 저만 하면 팔레스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또 이루어졌으니 어쩌면 한편으로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룩한 영이,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오르만지시게 되면, 그 성령께서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이 사무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살립니다. 감동을 줘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지나온 날들을 회개하며, 그래,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 그래서 내 죄를 도말하셨다니, 이와 같은 감동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의 조명하심을 사모하시며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선교사의 행실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미국의 한 젊은 선교사가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의사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술을 가지고 육신을 고치는 일로 내가 섬기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은 선진국가지만 중국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는지 몰라요.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온 전역에 퍼지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젊은 의료 선교사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파요.
육방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해보려고 애를 쓰고 치료를 했으나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중국에 있는 도서실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도서실은 그와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병원의 시설이 열악하니 시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치료 방법을 찾으려고 했으나 그와 같은 모습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 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결국 비장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어떠한 생각이었는가? 그 죽어가는 환자들의 그 증세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어떠한 단계로 생명을 잃는지를, 그런가 하면은 또한 저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박테리아, 이 세균을 수집을 해서 튜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앞서가는 의료 기술을 통해 치료 방법을 내가 배워서 또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제가 오랫동안의 항해를 거쳐서 항구가 저만치 보일 때에 그 튜브에서 그 세균을 주사기로 빨아들여 가지고 자신의 몸에 주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모험이었어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살면 치료법도 알게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균을 자신의 몸에 넣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몸은 정상이 이미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을 미리 알려놓았으니 당시에 참으로 의료 기술로 뛰어난 존스 홉킨스 병원에 의사들이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마음에는 감동이 일었어요. 이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이처럼 믿음으로 사랑으로 전하는 자가 있구나, 우리는 반드시 살려내야 돼. 최선의 의료진들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치료를 감행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아셨으니 마침내 죽음에서 다시금 구사일생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목숨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치료의 방법들과 어떠한 메디신, 이 약들을 사용했는지 이와 같은 것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저의 몸이 이제 회복이 되니 다시금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실험을 통해 자신이 살아나게 된 그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이 실화를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조롱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그러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한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감사와 감격이 오늘도 대림절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가득 차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죄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나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니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죄의 자리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로, 거짓의 영으로 그 마음을 빼앗았어요. 그러니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그것을 먹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무슨 과일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영원히 오고 오는 세대에 죄 가운데 태어나게 만드신단 말인가,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악과는 아주 깊은 신학적 사상이 담겨져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라고 부르죠. 낙원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 낙원이 이루어지는가? 피조물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심으로 샬롬의 세계를 이루어갈 것인데, 여러분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역하느냐 하나의 잣대요 기준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저가 주의를 범하여 그것을 먹게 되니 여러분, 그 죄의 결과는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의 자손 때에 세상에 고육지간, 혈육지간, 형제지간에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서 죽이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된 이 아담과 어머니 된 하와 얼마나 놀라고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것이 죄의 결과이니 여러분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이 선한 세계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이 사단은 거짓의 영으로 다가와 대상자는 가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해요.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기하게 하려고. 그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에 눈이 멀어 그것이 다인 것처럼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살게 함으로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죄악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만든 세상은 결코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쉽게 유혹당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관계가 멀어지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부정의 이 씨앗을 사람들에게 뿌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보편적인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침투합니다. 마음을 빼앗아요. 그러니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양심을 잃어버리죠. 오늘도 장로님 기도 중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부르는, 양심의 기능이 죽게 되니 범죄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뭔 줄 아십니까? 몰라요? 미스터 트롯이라고. 이 미스터 트롯이 이 대중적인 인기가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대중적인 인기, 이 미스터 트롯을 가지고 돈 벌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양심을 속이고 사기를 벌인 그 같은 행각이 발각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한 딸이 효녀겠죠? 어머니가 암투병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었어요. 의기소침하고 우울 증세가 나타나고 힘들어하니 어머니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미스터 트로트만 텔레비전에 나오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공개 이 뭐라고 그래요? 이 방송하는 거 거기에 가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표를 사드리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니 그래서 그 표를 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팬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 성도 중에도 누구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그런데 이명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래. 마음에 미움의 생각이 막 든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이명웅이를 그렇게 팬으로 생각. 그런가 하면은 또 영탁님 있잖아요. 얼마나 밝고 미소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찬또배기, 그죠? 이찬원, 나만 아나 봐요. 그 해맑은 그 미소와 모습 때문에 참 매력 만점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그 표를 사드렸는데 세상에 사기가 힘드니까 웃돈을 주고 36만 원을 주고 2장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글쎄 돈만 주고 사라졌어요. 돈을 받은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기를 당한 모습이 300명에 이르고 그리고 그 액수가 2억 원이 넘게 되었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 IP를 추적을 해서 결국 이
죄인을 잡고 그리고 이제 범죄자로 구속하게 되었는데 찾고 보니 이 사람이 이제 29살밖에 안 된 정말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였어요. 미래가 창창한데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틈타는 것이에요. 그 양심에 마음을 빼앗고 그러니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를 일삼는 이와 같은 모습. 젊은 날부터 그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인생이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스가랴 3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인물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70년 만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제사장들 중에서도 으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또 사랑하셨을까?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존경을 받았을까? 왜? 거룩한 자이기든. 그래서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만 저가 죄를 범하고 말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도 21세기에 지금도 주의 종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가운데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예요.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죄인이 되었나이다. 그처럼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이처럼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당신이 만든 세상,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떨어질 수 있음을 아십니까? 이렇게 그 같은 어조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떠한 죄로도 죄를 범한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더러운 옷이란 결국 죄를 범한 자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인데, 어떻게 죄를 범하였는가? 그 전에 있는 2절의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러분이 사단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의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이 대제사장의 옷이 그렇게 더러운 옷이 된 것은 바로 사탄의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서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음을 침노하고 시험하고 유혹하여 영향력을 미칠 때에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더러운 옷을 입게 되었고, 그러니 죄인의 모습으로 사탄의 고발을 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이처럼 참 비참한 존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회개의 눈물이 터졌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 앞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인데,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저의 과거에 잘못 이어진 모습들,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예, 그런가 하면은 물질, 그런가 하면은 내 자신만을 생각했던 그와 같은 순간들, 물론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려워서 대면 접촉을 하지 말라 했으나, 그러나 장례식장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 신방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했어야 되는데, 마스크 철저히 쓰고 가서 그래도 기도해주고 소독 철저히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나의 핑계로 인하여 찾아가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코로나도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조금 있으면 종식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나의 눈길이 머물러야 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전하여 주 앞에 인도하고 은혜의 자리에 오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하나요? 주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나 가라앉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점점 축소되어지고 가라앉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먼저 염려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니 얼마나 주 앞에 그것이 참 회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그와 같은 모습에 있어서 주의 종들이,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성공의 기준인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명예의 권세의 눈이 어두워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되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려하잖아요. 전도의 문이 막히지를 않는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교회 목회를 또는 교회를 운영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에 대하여 새에덴 교회의 소강석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지적을 했는가,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날카로운 어조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가 근대화 산업화의 정신적 세파에 편승하여 물량화, 자본주의화, 세속화되어 급기야 교회의 거룩성을 잃었다.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상실하였다. 교회는 기득권 싸움에 연루되었고 대형교회 목회자의 호화스러운 삶과 부도덕함으로 인해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니 전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통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그야말로 성령께서 주는 감동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져 나오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이렇게 사단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단은 겁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니 사단은 예수님도 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가가서 시험을 합니다. 이 돌덩이가 똑덩이가 되게 하라.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 그런가 하면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영적인 교만의 초대를 통하여. 그런가 하면은 가장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을 하라.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 명예와 권세와 이 권력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사탄은 누구를 가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을 지키시고 주님의 손안에 내가 거할 때 어떠한 사단의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을 당할 거다. 그러니 늘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참한 상황에 이른 대제사장을 향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기록된 성경 본문 가운데 긍휼히 마신 하나님의 모습이 4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인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리라 하시기로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사단의 죄에 그러므로 더러운 옷을 입고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발당하는 존재로 서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초라한 알몸으로 서 있는 그에게 뭐라고 하세요?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혀라. 다시금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머리에는 관을 씌우시고
그러므로 다시금 그 사역으로 충실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회복의 역사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정말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로 나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제사장의 권위와 권세와 그리고 복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백성들 중에 왕래하리라. 성전 안에서 오고 가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하는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안을 제시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고 죄악으로 인하여 너무나 자주 넘어져요. 죄책감으로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이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최종적인 방안을, 그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싹을 순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순, 새순이 돋는 순. 여러분, 싹, 그 모습은 작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싹으로부터 시작하여 줄기가 생기고 이파리가 생기고 그늘이 만들어져서 새들이 깃들며 그 그늘에서 사람들은 안식을 하며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이 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데, 여러분이 싹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싹으로, 순으로 표현이 되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강림이 하시기 전에 미리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9절에는 뭐가 등장하느냐? 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아멘. 여러분, 이 돌은 또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리빙 스톤이라고 그랬죠. 산돌, 살아있는 돌.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서에는 이 돌이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는가? 플라잉 스톤, 그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나르는 돌, 성경은 뜨인 돌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만, 살아있는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돌은 그 상상을 함에 있어서 뭐 그렇게 아름다운 돌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자들의 걸린 거침돌이다, 그와 같은 표현도 사용이 되지는데, 돌은 그야말로 딱딱하고 그 모양에 있어서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하나, 그러나 이 돌은 이 강하고 이 파워가 있으니 죄악들, 부정, 부패, 그 같은 것을 때려서 깨뜨리고 도말하는 이 능력이 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으니, 여러분, 산돌 중앙교라고 했을 때 이 산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어지러운 세상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산돌은 예수님이요, 우리는 산돌로 지어져가는 교회 지체들이 되니, 이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추시는 산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촛불을 점화했습니다만,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변화가 되니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 생활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니 어둠이 왔다가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새 생명으로 사는 모습은 복 있는 인생이에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과거 역사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 제가 과거에 주님의 교회를 개척했죠. 설립을 하고 10년만 있으면 떠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10년이 다 되니 떠나서 로마 한인교회를 섬기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기독교 100주년 기념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었죠. 이재철 목사님이시라.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분을 꼽는데,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시골에 가 계시고 나름 저술 작업이든지 또 방송을 통해서도 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만, 여러분, 이 존경받는 이재철 목사님이 과거에 젊었을 때에는 여러분, 이 죄의 그늘과 이 마음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지럽고 힘들고,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러던 저가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주의 종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가 자신이 스스로 쓴 자서전과 같은 그 같은 내용의 글을 제가 읽고 또 그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1984년 36살 되던 해 8월 2일 새벽 2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귀가했을 때 방에 들어가자 아내가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잠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엎드린 아내의 얼굴 밑에 하얀 노트 한 권이 깔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노트를 꺼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라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아요. 그렇게 일기장에 기록이 되었는데 보니 그 일기장 위에는 눈물 자국이 여기저기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나니 젊은 남편은 충격을 받았다 그랬어요. 술기가 확 깨이고 2시가 넘은 밤인데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귀에서는 큰 뚝소리가 둥둥둥 울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소리를 죽어가며 울며 그 밤을 새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적나라한 실상을 똑바로 발견했다고 했어요. 아내는 오직 그 한 사람을 믿고서 자신의 인생을 맡겼는데,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 실망하여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슬픔을 감추고 남편에게는 웃음으로 대할 때 정작 자신은 단 한 번도 진실함으로 아내를 대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내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순간 자신은 환락의 현장에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했던 한심스러운 남편이었다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그래도 자신은 그래도 좀 괜찮은 남자라고, 이상적인 배우자라고, 멋진 남편이라고, 능력 있는 청년이라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라고 착각하며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가. 그래서 그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는 아내가 불쌍해서 울고, 두 번째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 순간부터 이상한 힘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가, 그 냄새가 역겨워졌고 손에서 떠나지 않던 이 트럼프와 이 화투가 보기조차 싫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가정과 일터가 진리 가운데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8년 3개월이 지날 때 그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서로 초대하리라 그랬어요. 어떨 때 서로 초대합니까?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쁨, 이것을 샬롬이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질서를 이루니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한 그와 같은 무리가 서로 초대하며 기쁨을 나누는 행복의 상태를 이루는데,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나서 주님을 그 마음에 구원자로 모실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 그와 같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초대하여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고 부르신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해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자로 예수님은 믿어요. 그러나 정작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의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선순위를 두리는 그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에도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 방은 안 돼요. 프라이버시도 없으세요? 이 방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방은 다 키를 들여도 이 방은 안 돼요.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세상 향락입니까? 그것이 내가 여지까지도 끊어내지 못하는 하나의 중독성 있는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은 이제는 열어야 돼요. 프라이버시는 주님 앞에 다 들이세요.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거릴 길도 없는 빛의 자녀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두드리실 때에 내가 문을 열면 주는 나에게로 들어와, 그리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서로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는 이 복된 인생, 승리로운 인생,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에 귀한 계기가 되고 전환점이 마련되어지는 2020년 이 성탄절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